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은 본문이 상당히 짧은데요. 이 부분은 도피성을 지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땅의 분배가 끝나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21장부터는 레위 지파가 받을 성읍들이 나오거든요. 레위 지파는 이제 48개의 성읍을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데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도피성 6개를 미리 결정해 놓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면 도피성으로 지정되는 6개의 성읍들이 레위지파 땅이라는 것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고 도피성 6개의 이름을 기억해 놓은 다음에 내일 본문을 보시면 이 6개가 다 레위지파의 성읍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레위지파의 성읍이냐면 레위인들이 재판을 맡고 있거든요. 율법을 바탕으로 재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피성이 6개 지정되는 것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인데요. 이 지도를 혹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굉장히 우리가 한눈에 봐도 도피성이 골고루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든지 가까운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에 골고루 6개를 뿌려 놓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언제든 달려가면 있을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위한 도움의 장소를 예비하여 놓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어디에 어느 도시에 도피성을 세울지에 대해서는 없었고 도피성을 너희가 세워야 한다 하면서 도피성에 관한 법들을 주신 건데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하면서 도피성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6개의 도피성에 대한 규례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살인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고대 사회는 꼭 이스라엘 뿐이 아니라 고대 사회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들은 바로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현대 사회와는 다르죠. 현대 사회에는 사적 보복을 인정하지 않지만 고대에는 사실 이런 공적 기능이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보복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누명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과학수사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복수의 권리가 우선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도피성 앞에서 먼저 1차적으로 거르게 됩니다. 도피성에 그냥 들여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막 빨리 달려가서 훅 들어가면 그냥 뭐든지 살아나는 우리가 도피성을 그렇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이 정의의 문제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달리기가 이 사람이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아니면 엄청 빠른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빨리 도피성에 가면 아싸 하고 나는 이제 자유다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정의롭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은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면 실수로 살인했는지 의도적으로 살인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즉 도피성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인 거예요. 도피성 바깥에서는 이 사람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그냥 보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보복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복을 할 때 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도피성으로 도망와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재판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표현한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으면요, 우선 세 가지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 살인이다. 또는 두 번째, 이 사람이 살인을 한 것은 맞지만 의도가 없었다, 과실치사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이 사람 누명 쓴 거다, 무죄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6절에 보면 재판받을 때까지 또는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에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재판받으면, 그러면 재판만 받으면 밖으로 나와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재판받아서 무죄가 되면, 누명을 썼다, 이 사람이 아예 죽인 게 아니다, 이런 경우에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겠고요. 살인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의도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그리고 가운데 두 번째 경우 뭐였을까요? 의도는 없었는데 실수로 살인을 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이게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철로 된 무기를 들고 있었거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큰 돌을 들고 있었거나, 나무를 들고 있었거나, 즉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어떤 미움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죽었거나, 그럴 경우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도피성 제도가 무조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결국은 살인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 제도가 지켜주는 것은 누구인가? 첫째, 아예 살인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쓴 무죄인 경우 이 사람은 바로 풀려나게 되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의도가 없이 실수로 어떻게다가 밀었는데 이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죽었다든지 실수로 죽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완전 무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실치사가 완전 무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 도피성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은 이후에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즉, 이 도피성은 말하자면 거대한 감옥과도 같아요. 사형을 당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징역형을 당하는 곳인 거죠. 그래서 도피성 밖으로는 나갈 수 없이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근데 도피성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도피성은 레위인들의 성읍이에요. 레위인들한테 계속 율법을 배우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일종의 징역형을 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자,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를 보통 묵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많이 적용을 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도피성이 있으니까 내가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고, 주님의 도피성이 있으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벌여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할 부분이 있다면요, 이 도피성 제도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의도가 없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었을 경우에 이게 도피성 안에만 살 수 있잖아요. 징역형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입니까? 이 징역 기한?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이게 약간은 과도할 수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을 해석한다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우리의 죄가 비로소 속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로 혹은 우리 살면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죄를 짓고 삶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이 도피성 안에 징역형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밖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